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과 또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난 주간에는 일본 동경에서 동계 수련회를 하고 왔고 지난 주간에는 홍콩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이나 홍콩이나 3년 만에 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에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코로나 문제뿐 아니라 중국에서 이 홍콩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 분위기를 통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 큰 문제는 없고 우리 교회가 통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현재 모이는 교회당이 크지 않지만은 지난 주일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신용철 목사님 일행이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집회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왔습니다. 아프리카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성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훌쩍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자기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없이 큰 선물을 줬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넘치겠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들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세상에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그 선물은 왜 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몰라서 그렇죠. 그저 준다 그래도 싫다는 겁니다. 선물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그 원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라 비싼 대가를 주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안 되는, 그런데 가장 큰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죠. 그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또 의롭다 안 받았다. 우리가 아무런 의로운 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다함을 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 그 의는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 데 대신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영혼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이 끊어진 상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 자가 됐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영생은 다시 이뤄질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죽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또 한 번 다시 태어났다.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거듭나는 것도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그냥 임금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왕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위치에 그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이 알겠느냐 그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건져내서 40년 그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그 사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인데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 영광, 그 천사는 그 영광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잠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단련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잠깐 고난받은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란 말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름답고 호화로운 집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물론 사도 요한과 또 바울 사도는 삼청천에 가서 천국의 광경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에 가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그 천국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달프고 힘들고 고생되지만은 잠깐만 참으면 됩니다.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계십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참 하나님이 서운해 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7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분이 자기와 항상 같이 계신다면 어때요?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한다면은 그 선물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 받은 건 또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예수님 이름이 2가지 큰 뜻이 있죠.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Jesus, Savior, 구세주. 예수님 그 이름 뜻이 구원이에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또 구원해 주신 목적이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어디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나님과 동력자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경륜과 말씀 사실상 그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은 감춰진 건데 그 계시받은 사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26절부터 27절까지 사이에 이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비밀.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창세전부터입니다. 성경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계획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 창세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게 감추었다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라 했죠.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요.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방이라 그러죠.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이 뭐냐고 여기 간단하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가장 귀중한 것이 현재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생과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리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한 그 지식과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한 분이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몇이냐? 하나 보태기 하나는 하나다. 참 지금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래 그냥. 둘이지 어떻게 하나냐? 그래서 하나 보태기 하나니까 하나잖아. 하나 보태기 하나 셋인데 하나다. 네. 이거는 우리 계산과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그 사실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그 지식으로는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쨌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은
그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구원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자기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여럿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주장사 루디아 여자입니다. 그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 보면은 제가 그 옛날에 대구에서 신학교 다니면서요,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 맡겨주더라고요. 농촌교회지만은 2년간.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그 경건의 시간에서 채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전교생들이 다 모였는데 몇백 명 되죠. 그런데 목사로 오랫동안 목사하다가 그 화란에서 온 선교사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목사님이 이걸 신학생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 혼자만 구원받았어요. 예. 정말 나중에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 예. 신학교 다니지만은요, 예? 보면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는지. 신학교는요, 실력이 없어서 일반 대학교 못 가는 사람도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편입하는 수가 있어요.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남들은 엿새 동안에 일하고 그때 하루를 쉬는데 목사는 하루 일하고 엿새 동안 쉬다네요. 그래서 참 그 게으른 자들 직장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요. 예. 참 저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고시 통기가 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맡아서 전도할 거 생각하면 한심해요. 제가 봐도. 예?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요,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예? 시험지 딱 나눠주고 시험 칠 때 그 시험 그 감독하는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내가 감독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 책 다 꺼내가지고 막 전부 컨닝 다 하는데 뭐예요. 예? 자,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받게 하시겠어요? 예. 예. 양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부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삭군 목자라고 했잖아요. 삭군. 삭군 목자는 삭을 주기 때문에 전도하고 뭐 전대로 제대로 되겠어요. 예. 설교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좀 잘 보였던 모양이죠. 예? 예, 그 구원받은 게 생각하면은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들어도.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계셔요. 깨달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도 구원받을 때 성령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게 거듭난 건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니까 그게 다 제사 안 받고 의롭다 안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영생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거룩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주의 하늘 아래 안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을 만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또 새삼스레 주님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익히리라. 유대인들은 저 황당한 말을 하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킨단 말이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 다시는 안 계셔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라. 이제 성전이 아니라 너희 집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이제 성전이 어디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성전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을 막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을 지어놓고 우리는 입당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전 봉헌식이라고 거창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왔기 때문에 밖에서는 마음대로 까불고 욕하고 막 하다가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문안드립니다. 성전 하나님 교회당 안에 계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몸이 안에 성전이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책만 있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 몸을 가지고 죄를 짓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막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의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병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 어떤 병균이 들어왔다가 또 면역이 있는 사람은 그게 또 없어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답니다. 의사들 말이 들으면요. 그런데 이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건강이 약하다든지 면역이 약해지면 발병해요. 예,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내가 건강한지 시험해 보는 거죠. 그리고 확정,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 결정을 하라고 말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자기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예?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면,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지, 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 평생 교회 댕겨도 하나님 앞에 쫓겨나거든요. 불평하는 자들 날 떠나가라. 자기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면서 이것이 거듭난 거구나, 이것이 영생 얻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 하나하나 깨닫고 믿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 믿음이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누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믿기는 믿는데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시험해 봐야 돼요? 성경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서 자기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막 교회만 댕기니까 믿는 거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은요. 성경에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그 믿음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믿음은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예.
제사해 주신 것 믿고, 영생 얻은 것도 믿고, 거듭난 것도 믿으면 성령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천국 갑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에요. 규칙적으로 교회당 다니고,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잘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까지 가는 그 길이요, 길.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세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타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터키에를 갔는데요. 이제 어떤 벌판을 지나는데 막 양들이 막 많아요. 그런데 목자가 막 무슨 말을 하면서요. 이제 앞에 가니까 양들이 쫙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목자한테 부탁했어요. 잠깐 그 양털로 된 코트 좀 빌리 입었습니다. 모자도 딱 빌려 썼습니다. 이런 긴 지팡이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목자처럼 이제 양을 불러봤어요. 쳐다보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요, 목자 음성이 아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리라. 아마 양들이 그랬을 거예요. 목자도 아니면서 목자 흉내 내네. 기척도 안 해요. 아마 목자가 옆에 있을 생각했지, 목자가 옆에 없었으면 불안해서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자처럼 꾸미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귀가 열립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않느냐. 구원받고 나면 귀가 딱 열려요. 예. 정말 성령으로 하는 말씀인지 사람 수단 방법으로 하는 논리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는 건지 딱 분별한다고요. 깨닫고 하는 건지 지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그것도 알아내요. 알아야 돼요. 분별. 그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면은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돼. 어디든지 목사 따라, 교파 따라, 인간 따라 지옥까지 간다네. 그러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응?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있어요. 예.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 가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얘기라.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행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따라서 살았는데 어떻게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좀 성장해야 돼요. 어린 애들은요, 자기 방법대로 막 울고 막 고집 부리고 말이요,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막 부끄러운 줄은 빨가벗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하고 막 조금씩 크면은요 부끄러운 줄 알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도 알고 그 부모를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변해지잖아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되면요 너희 갓난아이라 그랬죠. 갓난아이. 예. 갓난아이는요 아직 분별을 못해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 사람 구원받았는데 저래 구원받은 지 뭐 몇 년 됐는데 저 모양이야. 구원받은 지 사람은요 뭐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면은 자랍니다. 육신도 자라고 이제 인격도 성장하고 점점 변화되고 이제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시간 간다고 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예.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죠. 좀 단단한 거 못 먹어요. 그거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거부반응 이렇게 감당 못하거든. 젖밖에 못 먹거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강한 얘기하면은요 탁 반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강조하네. 은혜만 얘기되는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그 뜻을 진정으로 행하지 못해요. 껍데기만 하는 척하지.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율법을
예,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구. 요구라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은요, 미워하지도 마라, 분내지도 마라. 예? 분내는 사람은, 노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미워하지도 않아요. 노하지도 않아요. 예? 탐내지 마라. 그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같은 말인데, 내가 도둑질 안 했어도 탐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질한 거예요. 예. 아무도 없으면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 도둑이지 뭐예요. 예? 간음하지 마라. 예.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음욕 품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런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도 없어지고. 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좀 이 그리스도인이 좀 더 높게 성령을 따라 사는 도덕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막 뭐 행위를 강조하네, 율법을 강조하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못하니까 뭐 어린 애한테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 한 가지죠. 예, 어쨌든 점점 신앙이 자라면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했는데 또 안 해. 예, 또 해야 됩니다. 예?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쫙 마음에 박혀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데요, 한번 암송하면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렸다가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는 안 잊어버려요. 예. 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 배우는 것도 영어 단어 한번 외우면 계속 반복해야지 외워지지요. 그런데 성경 한번 들어가지고 그런 말 들었는가? 그 기억도 안 나죠. 그 반복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를 계속 반복하느냐면은 그걸 계속 반복해야 그 말씀이 못 박히든지 마음에 콱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또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쫓아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 지식도 있고 그런데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예.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하고 딱 갈라지더라고. 예. 또 목사님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갈 테면 가. 이거는요 빵점입니다. 완전히. 예. 가까이 하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띄우는 것도 필요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가까이 해줘야 돼요. 예. 인사도 안 하고 멀리서 자꾸 이래 끼웃끼웃하고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없나 보는 사람 내가 가서 인사하고 내가 가까이 해주고. 응? 붙잡아줘야지. 약한 사람은. 안 그럽니까? 응?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딱 두 패가 갈라지고 한 교회에서 그럼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그럼 서로 다투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주 너무 어린 애예요. 연약해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기도해놓고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닌데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우리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준다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여기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르진 양이거든요. 각기 제 길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합의상 편의상 결혼해서 살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차하면 갈라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그러면 뭐 애 낳고 살다 보면은요 그런 대로 한 평씩 지나시구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그리고 사는 목적도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은 또 도로에 또 깨지는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했어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성령, 사는 목적도 하나잖아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가 돼요. 이제 고생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가 돼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나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뭐 이모, 고모 한 가족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우리 개인은 각 지체의 입 역할이라든지 눈 역할이라든지 손 역할, 발 역할, 이 보이지 않는 이 우리 몸속에 장기가 있듯이 그게 나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형제는 직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발가락입니다. 그래요.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직분이 뭐예요? 나는 발톱입니다. 발가락에 발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걸어가는 폼을 보면 달라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어디에 필요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나는 예수님의 몸 안에 나도 지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그러면 그 교만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거예요. 조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잘못하면 그 깨질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그걸 깨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우리 육신도 이 마음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거 따라 살기가 더 훨씬 쉬워요. 불꽃이 펄펄 타던 숯불도요 흩어놓으면 금방 꺼진다고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때는 혼자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라고 하는 무리예요. 그래서 그 꺼지가는 불도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시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는 말은 마귀는 그걸 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무리에서 떠나면 실패해요. 무리에 떠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제 무리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무리 안에 나도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 쫓아내도 나가면 안 돼요. 누가 쫓아내기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나중 구원받은 사람 자꾸 끌어안고요. 조금 잘못하는 게 있어도 온 가족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금 치매가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그 다음에 막내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금방 태어난 이제 꼬마도 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하나잖아요. 하나. 오줌 싼다고 해서 막 똥산도 막 볼기짝을 때리고 말이야. 뭐 잘못한다고 쫓아내고 합니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서로 돌봐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돌보고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서로 싸워요? 예? 교파끼리도 싸우고, 같은 뭐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뭐 무슨 교파든지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제가 미국에 가 보니까요,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은요, 어떻게 이민 오는 걸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공항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동차에 납작 실어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와요. 가서 집도 알선해주고, 학교도 안내해주고, 직장도 안내해주고, 좋죠. 왜? 그 목적이 뭐냐? 자기 교회에 데려가려고. 치열해요. 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로챘냐? 또 목사끼리 싸워요. 예, 그 밥줄인데 그게. 예? 죄송합니다. 예. 왜 싸워요? 왜? 예. 그게 무슨 자기 먹입니까?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에 국내가 226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해외 교회가 80나라에 926개인가 그래요. 지금 통계 자꾸 많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잖아요. 이쪽 교회 이쪽 교회 간다고 왜 그리 갔냐 그럽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 교회예요. 예.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가면은 감사하고 서로 돌봐주고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오려면 하나잖아요. 왜 서로 싸워요? 예.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은 서로 싸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 한 성령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개인도 점점 온전해지고 그 주님의 교회가 점점 성장한 교회.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될 때요, 막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모이면 난리가 아니에요. 왜?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싸운다고 막 핥히고 서로 막. 예? 성장하면 안 그래요. 서로 돌봐줘요. 예. 예.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세계 선교가 저절로 되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뭐 큰 일을 맡기겠어요? 안 맡깁니다. 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과 우리 개인도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온전케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아버지가 완전한데 너희는 내 밥만 돼도 좋다 안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해요. 예? 그렇게 점점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그리스도는 완전히 장성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장성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자라가지고.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요. 고난의 흔적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건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엄마는 애를 낳느라고 해산한 수고하고 이 기른이라고요 평생 해산한 수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응? 예, 몸뚱아리는 이만큼 자랐는데 마음은 철부지고요. 그러면 속으로 탄식하죠. 언제 사람 될까? 사람인데 사람 될까 그래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 해야 사람이지. 사람인 자 5개 써놓고 그 성장하는 사람이 인격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를 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어떻게 되냐? 믿는 거 아는 게 하나가 돼 무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무리 안에서. 아시겠어요? 물이 떠나면 그 구원받은지도 문제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셔요.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되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또 조용히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무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보면 믿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홍콩에 가서도 보니까요, 참 홍콩에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게도 왜냐하면은 특별히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막 통제를 받고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한 30만 명이 딴 나라로 갔대요. 부자는 저 영국으로 캐나다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대만으로 가고 그래도 뭐 거기에 인구가 뭐 800만 명이라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특별히 뭐 어머니 자매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교회 오는 사람들 음식을 해가지고 다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동안에 매일 그냥 대접하고 교회당에서는 못 먹게 하니까요. 그게 옆에 쇼핑센터 하는 집사님 그 쇼핑센터를 개방해가지고 완전히 막 거기는 거기서 식사하고 그다음 교회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하니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형제 자매들 목사님도 앞장서서 잘 하고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건 주일날 꽉 차더라고요. 자, 어쨌든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너에게 하실 얘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게 뭘 구해요? 예?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구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든 뭐 부하게 살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난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부하면 부한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할까? 자나 깨나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신앙이 꽤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구하는 거,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요, 우리 말고도 세계 선교하는 그 전도단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처럼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그거는 역사가 나는 교회는 우리 말고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요, 김정은이가 여기 뭐 미사일을 쏘아대고 별짓 다 해도 못 들어옵니다. 정치가들 정치 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동안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주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했는데, 에르미야 5장 1절에 있잖아요. 한국에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전심전력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한국의 운명은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세계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소돔성 사람들이 저희들이 망할 뻔했는데 의인 10명이 있어서 망하지 않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르지요. 알 리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불안해요. 당장이라도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모든 조건이 너무 이제 마지막에 딱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침묵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지키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지금도.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저게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래요. 유대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십니까? 독립하게 하고 왜 보호하십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죽었나고 생각했거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 한국에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쪽 끝에서 지금 전 세계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복음의 불길이 나게 하는데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더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은 점점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